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엎드려 비오니 날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나는 가리라 땅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나요? 주님, 나 여기 왔으니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 죽음을 이기셨던 길.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렵니다. 새해 새날 아침 하얀 백지장 위에 자국자국 써 내려가야 할 나의 1년의 첫 하루. 기대로 소망으로 마음도 설렙니다. 나의 공로 없이 새로 열리는 새 아침에 지난 해를 돌이켜보기보다는 당장 닥친 혹한 겨울,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내 손 잡아 주실 이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믿음 잡고 나가게 하소서. 흰눈 내린 고운 언덕에 첫 발자국을 내디딜시 내 발자국 곧 지워지리마는 가다 지치고 길이 막혀 헤매더라도 보여주시는 저 산 너머 홍매와 백매와 향이 날리는 마을이 있기에 소망 안고 믿음 안고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절망과 시련에 골짜기 헤매일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의 곁에 계신 주님의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아픔과 고통에 골짜기 지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곁을 떠났어도
나를 만지시는 피 묻은 손 난 보았네.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 손은 치료의 손, 그 손은 축복의 손, 그 손은 기적의 손, 그 손은 전능자의 손,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 만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여러 창조물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얼마나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탄생을 감탄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던 장면이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렇게 감탄하시며 기뻐하신 이유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은 만족스러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만물 중 가장 존귀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신적 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차원으로 존재하며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물려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좋으신 성품입니다.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 중 다른 또 하나는 지극히 좋으신 성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은 요약하면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성품을 인간의 내면에 심어 주셨습니다. 요한에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를 담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적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정치적 형상을 본받게 하시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며, 도덕적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인간이 좋은 성품을 발휘하도록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에슬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좋으신 성품을 인간에게 물려주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담게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인간에게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둘째, 좋으신 성품을 인간이 담게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사랑과 공의로 표현되는 좋으신 성품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서 선함과 진실함,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선함과 진실함, 의로움, 거룩함을 발휘하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본받아 좋은 성품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좋으신 성품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좋은 성품을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인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낙원을 이룩하시는 것이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물려주신 좋은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들이 어울려 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낙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건설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악과를 범했다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벗어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하고 악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에 휘말린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삶 전체가 비극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결과는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매우 이기적이며 악하기 때문에 동물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정글의 법칙에서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인간은 인간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며 으르렁대는 늑대와 같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은 매우 악하며 아주 강력한 이기적 탐욕이 내면에 숨어 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리주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외침으로 극한 이기주의와 악을 숨기려고 이타주의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악함과 이기주의적 욕심을 버리고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자고 앞장서서 애쳤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락한 인간에겐 강력한 욕심을 이길 힘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의도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한 세상,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이룩할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사회,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나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누가 외치든 모두 다 허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본성이 이기적이며 매우 악하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그 소리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여 이단 사이비하고 다를 바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자세히 알고 보면 하는 짓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엉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성품이 마귀의 성품을 닮은 악하고 이기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정, 평등, 정의를 실현시킬 능력이나 가능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턴의 신라곤이 주는 메시지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마귀 닮은 악하고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죽음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선한 것, 진실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인간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말씀, 인간을 구원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사는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주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A teus pés, ó Jesus Cristo, tua face buscarei, escutando qual Maria as palavras de amor. A teus pés, ó Jesus Cristo, meu passado esquecerei, pois tua mão fiel eterna tens me salvo do temor. A teus pés, ó Jesus Cristo, acho terna compaixão para todos meus pesares, meus conflitos, minha dor. Livra-me, ó Jesus Cristo, de cuidados e aflição. Concede-me constante teu poder consolador. A teus pés, ó Jesus Cristo, eu desfruto teu amor. Em teus olhos a doçura, em teu seio proteção. Dai-me, Cristo, a tua mente, dá-me graça e fervor, é que o mundo possa sempre ver em minha salvação. A teus pés, ó Jesus Cristo, tenho um gozo divinal. A teus pés encontro abrigo, ó bondoso Salvador. Só em ti, ó Jesus Cristo,